오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이제 지난번에는 종말에 관한 오해, 크게 두 가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오해는 사람들이 역사적 종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종말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두 가지 큰 종말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역사적인 종말보다 앞서야 된다. 우리는 이제 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함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종말이 오면서 영화로운 몸 바뀌고 또 동시에 세상도 이제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모임은 이렇게 거듭남이라든지 영혼의 문제보다는 어떤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종말에 관한 그런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무척 중요하다.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두 번째로 성도들의 공중들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료를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신 분들 위해서 오늘 것만 저기 몇 장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도들의 공중들림에서 말 그대로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공중부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면 공중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난 보진 못했는데 아주 소위 얘기하면 이게 아주 신령한 소위 신령한 그런 어떤 종교의 지도자 혹은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 뭐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공중들림은 정말 하늘 어느 중간 지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공중들림을 이제 흔히 우리가 공중들림을 많이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휴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휴거. 그럼 휴거가 뭔 뜻인지 이게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휴거라는 말을 누가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는지 참 이렇게 적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자료도 한번 사전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분명히 사전에 없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게 등재가 됐더라고요. 최근인지 아닌지 하여튼 뭐 등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일반 세상 사전에 찾아봐도 휴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사전적으로 얘기했냐면 예수가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거의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그 신학교 사전도 아니고 기독교 사전이 아니에요. 일반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휴거라는 게. 휴거라는 게 뭔지. 근데 휴거라는 게 우리 말은 이제 한자로가 많이 조가 됐는데, 이 휴거라는 게 뭐냐면 휴 하고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사람? 예? 예. 끌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끌자예요.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고, 이건 갈 것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끌어서 이끈다, 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휴가. 그래서 끌어서 이끌어서 가게 하는 거가 이제 휴거예요. 그러면은 이 휴거라는 것이 이것을 만들 때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공중 들림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신비를 알려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주예요. 주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을 때 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그리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오시느냐. 이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령이 있고요. 호령이 있고 또 나팔 소리가 있어요. 아니 그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 아크엔젤.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호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hout이라는데, 그러니까 크게 외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voice.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천사들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리가 있는데 아크엔젤 그래서 천사장 이게 이 대개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이제 루시퍼는 타락했으니까 이런 어떤 천사장이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소리를 외치시고 그리고 천사장이 또 천사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럴 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팔절이 있잖아요. 절기 중에서 이제 후반기에 첫 번째 절기, 갑자기 일어나는 절기가 7월, 그 이스라엘은 7월 첫 번째 첫날 이제 나팔절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쇼파라는 걸 부릅니다. 이렇게 숫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 이스라엘에서만 쓰는 거죠. 이거를 근데 얼마나 양이 큰지 뿔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부는 걸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절기 때마다 무슨 행진할 때마다 또 전쟁할 때마다 이걸 부릅니다. 아니면 안식할 때 또 부르고 그래서 이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하여튼 그 하나님의 왕자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내려오신다. 그러면은 이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근데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일어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때 살아있는 자들 말고 이미 묻혀서 그 혼은 하늘에 가 있지만 이제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 뒤에 반드시 우리가 앞서지 못합니다. 먼저 무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뒤에 그 후에 살아서 지금 이제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죽은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무덤을 뚫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간다. 산.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휴거입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죽어서 일어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간다. 구름들 속은 공중이잖아요. 채어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그런, 그때 당시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는 일종의 덮여진 신비라는 것은 덮여져,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그 뚜껑을 열게 된 거죠. 덮여졌던 것이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것이 휴거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 뭐 신비하게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 다 일어났어도 공중에 주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단 만나면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가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비가 계시로 주어졌을 때, 밝혀졌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빌립보 교회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때 당시 가난하고 주위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던, 아주 가난도 극한 가난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계시를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를 쭉 이렇게 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들로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을 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어떤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었던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좀 약간 다른 교회예요. 이 교회는 돈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또 여유 있게 사는 사람, 그래도 세상에 어떤 지위도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방 출신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 교회는 어쨌든 또 이 굉장히 그때 번성했던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항구 도시인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은 위로도 되지만 경고 차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르게 내용은 이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 15장이 여러분들 그 부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린도 15장 부활장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 부활장인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12절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벌써 이미 이 상징적으로 온 것이고 영적으로 온 것이고 무슨 나팔 소리가 나고 무슨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고 구름에 타고 주님 오시냐. 언제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에 또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다 온 거다. 이걸 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입으로는 만날 얘기해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물리적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15장 50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살과 피 여기 아주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강조한 것 같아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해요. 여전히 구원받았다는데도 썩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정체를 나중에 알 수 없죠. 이제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미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 사도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신비를 알려주겠다. 이 신비란 미스테리잖아요. 말 그대로 신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비는요, 밝혀진 것은 이미 신비가 아니죠. 밝혀진 것은. 그래서 여지까지는 신비였는데 내가 신비를 알게 해주겠다. 영어로는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여주느니, 알리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자, 지금 무덤 속에 죽은 사람, 왜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내가 한 가지 미스테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않는다. 여기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 포함해갖고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래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자 주의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할 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이걸 얘기합니다. 변화된다. 바울 사도는 변화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이제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못 믿는다면 사실 이런 걸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것도 과학으로 자기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 눈 깜짝할 사이에는 말 그대로 눈을 깜짝, 트윙클링 그랬어요. 눈을 깜짝하잖아요. 눈을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서서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어떤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네? 공중부양한다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무슨 돌을 많이 닦아서 이 정도 올라 있어도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유익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툭 치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내려오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왕자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걸 보고 변화된다 얘기했습니다. 변화된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죠. 그래서 다 씨대로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안에 예수님 말씀에 씨가 있고 생명의 씨가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52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안염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부분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가 이기는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무덤도 못 이기고 사망도 그때는 못 이겨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58절 15장 58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격려하고 또 격려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부활과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을 즐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게 보면 배경이 있고 과정이 있고 어떤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일어날 첫 번째 어떤 사건이에요.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것처럼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휴거의 대상이 누가 될 거냐, 뭐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냥 심플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진실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휴거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비록 그들이 그 교회 중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받고서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제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소유격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것, Christ,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바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단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고 나서도 좀 부끄럽게 산 사람들은 지상에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그럼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숙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때만 잘 넘어가면 되잖아요. 재판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때만 잘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때만 잘 넘어가면 또 의인이 되고 선인이 다 돼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럼 공중에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또 검증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휴거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휴거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고안을 해내고 저렇게 고안을 해내고 별 생각을 다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단순해요. 그리스도 안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어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럼 주님을 더 여기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해 줬는데,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까?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 이 휴거라는 원래의 뜻이요,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공중으로 그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걸 간단하게 휴거로 했는데, 원래는 이걸 영어로 우리 어르신이 잘 아시는데, 랩처라고 그래요. 랩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를 이제 지금은 휴거라는 말을 쓰지만, 이 랩처라는 원래 뜻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인데 아주 최고의, 이건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아직 못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휴거를 당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이에요. 느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황홀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 엑스타시라고 해요. 엑스타시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휴거 때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 그 전에 이 지상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직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는 무아지경이죠. 나를 잊어버리는 어떤 무아지경, 황홀감,
엄청난 환희, 그리고 어떤 말로 보니까 또 완전한 행복.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그 영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라틴 말에서 온 겁니다. 영어는 여러 가지 언어에서 다 많이 따왔습니다. 원래 뜻이 랩처 하면 끌어올린다 그런 뜻은 없어요, 영어로는. 근데 영어로는 뭘 얘기한 거냐? 주를 만난다. 이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려서 먼저 죽은 자들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 있는 그때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휴거로 표현한 거고, 이 랩처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는 황홀감, 절대적인 어떤 그 기쁨, 환희, 이거는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리라. 여기에 방점을 둔 겁니다. 여기에 방점. 그게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민숭민숭하겠습니까?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어떤 그 휴거라는 것은 이 채어 올라간다는 뜻을 강조한 거고, 이 랩처라고 하는 영어로는 우리가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완전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 뒤로는 그분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방점을 둔 것입니다. 그게 랩처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환희의 순간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제가 그 교재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랩처, 휴거는 다른 거 다 어떤 면은 잊어버리시더라도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 휴거, 그리고 영어로는 랩처가 뜻이 뭐 하는 것이냐.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조금 좋은 일, 나한테 유익한 일, 좀 기분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잖아요. 누가 슬픈 일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기분 좋고 뭐가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사역이 이제 올해 마치면 내년에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그렇게 소위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만나게 하실 그 휴거, 랩처의 그 시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대사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일은 영원히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살게 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